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복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그래요, 먼저 인간의 문제부터 이야기하려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오는 반응이 내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 맨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사람이 있었다? 태초에 죄가 있었다?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간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맨 처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태초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죄가 있었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태초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맨 처음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한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작하죠. 사람은 왜 불행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문제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질문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모르면 피조물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와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가장 뚜렷한 차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죠?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행도 하고 선도 행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종교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와 주셨어요. 아담이 죄를 범한 후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찾아 부르셨어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찾으시며 부르셨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또는 인간의 선행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을 더 신뢰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도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교회 중심도 하나님이 되어야죠.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아니세요. 교회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00편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언하고 있다면 시편 100편 3절은 그 창조 안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나고 그 생물이 점점 진화하여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유인원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가정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 건강과 재능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과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할 청지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바르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손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조한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있죠. 그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위로 문답제 1문 1답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답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위로 문답 1문 1답을 이야기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저 자신이. 아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습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을 하려고 이제 학습 세례 받는 이 고시를 치렀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고시를 치른 다음에 목사님 앉아 계시고 장로님 한 분,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왜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지금 같으면 세례자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세례자 공부도 안 하고 세례 받으러 간 거예요. 하여튼 첫 번째 시험을 치르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학교 2학년이었던 김종환이라는 어린 학생은 이 도대체 무슨 질문이야?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산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이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인간의 행복, 성공, 돈,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로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한 시간 잘 드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땡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농사를 짓는 자리에서도, 사업을 하는 자리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말과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특별한 때만, 특별한 일에만,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까지도, 사소한 일에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참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인생의 가치를, 인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질문은 나는 삶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가정, 직장과 일터,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맨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지으신 피조물이란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누구이심을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